안녕하세요. 오늘 찬양 한 곡 드리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는 572장인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막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고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성도님들, 오늘 인사 이렇게 나눠보실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따르미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제목은 제자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부제로는 참된 제자의 길, 우리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책 제목이죠.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참되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여자한테 참하다 그러면은 외모가 곱다 이런 뜻이지만,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과 속이 같다 이런 뜻이죠. 근데 오늘 왜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겉으로는 제자인 척하지만 실제로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참된 제자의 길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한 주제는 실은 제가 올해 초에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제자도에 대한 책을 이만큼 샀어요, 집에. 근데 왜 그랬냐면, 얼마나 육신적인 생각이었냐면은, 그 유명한 설교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신학자들이나 꼭 가보면 이 제자도라고 하는 내용을 꼭 다루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존 스토트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그의 유언처럼 쓴 책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고, 또 많은 제가 또 좋아하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분의 책에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도 있고 핵심 사상이 제자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다뤄봐야지 하는 생각에 책을 샀는데, 실은 딱 펴니까 차마 못 다루겠더라고요. 너무 저도 양심이 있죠. 제가 제자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감히 이걸 다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꺼려져가지고, 주님이 또 여러 개 막으시기도 하셔가지고 벌써 이제 올해 끝이 오는데 인제서야 다루게 됐어요. 지금도 물론 제가 제자도를 다룰 만한 실력이 되거나 그런 자격은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게 될 때 주님 오늘도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주제를 떠오르게 해주셨고요. 또 하나 확정적으로 주님께서 해주셨는데 어제 큐티였어요. 또 어제 제자도의 중심이 또 자기 부인인데 어제 큐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디도야 오늘 너는 실력이 안 되지만 오늘 내가 시키는 거니까 이 말씀 잘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감히 제자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서구에선 이미 기독교가 몰락을 했거든요. 서구에는 이미 기독교가 몰락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 서구의 뒤를 따라서 이제 기독교가 쇠락으로 가고 있죠. 특히나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갖기에 특히 또 제자도란 삶을 살기에 가만 놔두지 않는 이런 세파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좀만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휩쓸려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민을 뭐 저만 했겠습니까? 많은 이런 신앙인들이 또 신학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이게 과연 이 시대에 돌파할 수 있는 게 뭐냐, 과연 이 기독교가 쇠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제자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역류해 가려고 하면 마치 정한 물고기가 비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과연 신앙에 있어서 이 비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또 주님이 제자도라는 주제를 주셨는데요. 오늘 이 제자도를 다룸에 있어서 이 제자도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통 제자도 하면 오해가 있거든요. 왜 제자도에는 오해가 있냐면 이 오해부터 좀 걷어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나라 이게 제자도를 이렇게 접목시키신 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참 그 시대에 물론 온누리교회 또 저기 사랑의 교회가 참 많은 역할들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지하고 터프하고 이랬는데 세련된 것도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자도를 접목해가지고 굉장한 게 부흥을 이뤘어요. 큐티하고. 근데 하나의 이제 아쉬운 점은 명이 있다 보면 또 암이 있듯이 또 만만치 않게 이 제자도에 대해서는 5개념을 갖게 했는데요. 마치 평일날 성경 공부 모여서 하고 어떤 책을 하나 끝내고 그 다음에 저녁을 같이 먹고 차 한잔 마시면 그게 제자도인 것 마냥, 되게 제자 훈련인 마냥 생각하는 이런 5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은 성경에 말하는 제자도가 아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임에 좀 이렇게 깃들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형제님들 참 훌륭하신데 예전에 우리 형제님들의 이런 영성이나 이런 걸 보면 제자도의 삶을 살면 다들 너무 고난의 길이고 너무 힘들고 해서 나중에 어떤 현상들까지 보게 됐냐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그게 너무 상처가 되어서 떠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는 너무 제자도를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었고 하나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너무나 이게 원래 그런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자도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신앙의 제자도의 삶이 이게 겁나도록 이게 만들어가지고 물론 겁이 나긴 하는데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느끼게 해가지고 이제 제자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게 장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자꾸 어떤 기술들을 찾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기본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기를 참 잊기 쉬운데 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가 뭘까 해보면 또 분명히 또 제자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도는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건데 오늘 어떻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굳게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면 오늘 내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제자의 삶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제자도의 출발은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르시는 분으로, 내 의지와 내 자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 의해서 제자도는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르심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떻게 부르시냐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제자도를 출발시키시거든요. 뭘 보내심으로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런데요,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펴보겠습니다. 오늘 성령을 쫓아서 왜 행해야 되고, 왜 성령이 왜 제자도의 시작인지는 우리 조금 창세기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년들하고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입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딸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넘기셔서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을 때 원래 여기서 호흡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르하인데요, 이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니까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거든요. 육체가 되었거든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몸에 있는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자기 하나님과 독립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육신이 왜 안 되냐면 로마서를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왜 육신으로는 왜 제자가 될 수 없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8장 5절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성령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원수되고 그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자의 길은 고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되니까 요원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한 구절을 펴보실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주님께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선행되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아까도 창세기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죠. 예수님께서 호흡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요청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릴 건데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오늘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기 부인이 오늘 내가 나 부인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자기 확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스스로 자기 확인을 하지 않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인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이 비어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으로 자신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 8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요. 실은 제가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막 저한테 뽀뽀를 하고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냥 좋아서 와서 저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 하고, 아이들이 자신이 불안해가지고 내 엄마 아빠 자신인 걸 인정 안 할까봐 걱정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와서 막 저한테 잘한다고 하면 그거 보는 부모가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저희 써니가 엄청 저한테 막 일일이 와서, 아들인데 굉장히 자상하거든요. 아빠 위에 뭐 챙기고 자기가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제가 좋아서 하는 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저희 아들이 제가 아들이라는 것을 잘해야지만 인정할 것 같으니까 아들이 계속 쩔쩔매면서 그 일을 잘하면 겉으로 보긴 좋지만,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세요? 저 같으면 엄청 혼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 강력히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때야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자기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 자기 확인이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쟁, 당지는 것, 시기, 질투, 미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요원하고 제자도는 요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사랑을 증언해 주시고 자녀됨을 증언해 주셔서 우리가 자기 확인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시작은 성령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미 성령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영접하실 때, 오늘도 믿음이 여러분이 주어졌을 때 이미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도를 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이 주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나거든요. 먼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나인데,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지식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다림의 기술이라는 말 썼잖아요. 또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말 썼거든요. 우리는 아까 기다림하면 굉장히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잘 정리할 수는 있는데,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런 실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또 사랑으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묘사하고 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실제적이고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그분의 제자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냐면,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실제로 기술처럼 가르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저한테 기도를 가르쳐 하면 기도에 대해서 쭉 기도는 이런 정의야, 기도는 이런 감동이 있어 쭉 설명할 건데,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죠. 그게 뭐죠? 주기도문이잖아요. 주의 기도예요. 주님은 항상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 굉장히 이 서신서에 또 강한 것 같거든요. 바울 서신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되고 하는데, 우리 유인관 형제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에 그렇게 막 쪼그려가지고 막 그렇게 성경 필사를 하세요. 앉아서 계속 필사를 하시는데, 왜 저렇게 하시나는데, 요즘 하시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디도야, 보니까 야, 복음서가 이렇게 좋다 이게 하시거든요. 왜냐면 서신서를 한번 걸치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직접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청년들하고 로마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많이 보는데, 빨리 끝나면 지금 빨리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또 그 제자들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빨리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또 주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읽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자도는 아까 이제 삶을 배우고 이제 본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이 배우는 데 있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따라붙냐면 이제 우리 같이 빌립보서 말씀 하나 펴볼까요? 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네, 3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커피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시죠? 제가 얼리 어댑터잖아요. 커피가 유행하기 전에 제가 커피를 엄청 빠져가지고, 제가 한 달이면은 우리 자매가 진짜 흔히 교회지만 보살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커피값으로 한 3, 40만 원, 막 4, 50만 원 썼습니다. 엄청 유명한 커피숍들을 찾아다니면서 커피를 맛도 보지만 배우려고요. 그때는 커피를 알려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숨겨져 있는 그 커피 장인들의 그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가서 커피 사장님하고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거기서 깊은 로스팅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내리는지, 또 어떻게 이 커피의 맛을 평가하는지를, 지금은 유튜브에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지식이 없을 때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철없이.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소중히 여겼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은 뭐냐? 요즘 커피든 제가 좀 신물이 같거든요. 물이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어요. 더 이상 커피는 있으면 먹고 이게 많은 정도가 됐는데, 세상 것이 다 그래요. 근데 주님에 관한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상한 지식은 뭐냐면 실제로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므로써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을 닮아가죠. 그러니까 저는 놀라웠던 이해가 있었는데, 예전에 외국에서 오신 형제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질문하게 되면 항상 앞에 말씀을 얘기하시고 뒤에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스트라코 형님이 배웠을 때도 형님이 질문하게 되면 항상 말씀을 얘기하시고 또 뒤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가 발달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있죠?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대담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항상 말씀을 앞에도 얘기하시고 뒤에 자기 생각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방식이 우리 주님께서 항상 쓰였던 방식이시죠. 사단이 시험에 왔을 때 먼저 항상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푸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방식 하나하나까지도 제자들은 닮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한데요. 그죠? 주님을 모르면, 이 지식이 없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잖아요. 너무 소중한 지식인데 이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지만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이 고상한 지식은 두 손으로 세상 것을 붙잡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나 이런 이해나 이런 말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주님에 대한 이런 깊은 인격으로 반영한 지식은 세상 것들을 버릴 때, 세상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때, 내가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 그 지식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진짜 이 주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 얻고 싶으세요? 우리 여기 모였다는 건 진짜 그 지식 얻으려고 모인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처음부터 다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가셨고 바울이 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서 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도에서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이 있는데요. 이 제자도 과정이 조금,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이 제자도의 삶을 결심하는 순간 막 환대해주고 오 잘했어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환대가 없는데 당황을 하거든요.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도 세상적인 보상이 없는데 사람들이 당황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제자도의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생애를 보건,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건, 신앙인들의 삶을 보건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면제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면 다 면제되고 아주 멋진 삶을 통해서 그냥 힘있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기 설교에 서는데 제가 막 엄청 막 다 성공을 하고 제가 흠이 없고 제가 엄청 의롭게 딱 여기 서면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은혜로우실 것 같아요? 전혀 은혜가 안 되거든요. 저처럼 연약한 사람도,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똑같은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 담겨서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자리들마다, 서는 자리들마다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이 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끼인 시간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소풍을 떠난 아이가 그 학교로부터 소풍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또 경주 마라톤 선수가 출발점에서 경주점에 도달하기까지, 오늘 예배당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예배당을 도달하기까지 시간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간들은 두렵고 불안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냐면, 우리 안에 그 덕과 성품,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덕과 성품이 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것들이 생겨나고 창조되고 우리가 실제 우리 인격에 주님을 닮은 성품들이 이렇게 자라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우리가 지금 부족하죠? 우리 제자들의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제자들 보면 얼마나 부족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서로 누가 높나, 서로 이렇게 계속 자기 확인하고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죠?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의젓해지고 순교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 거라고 믿으시죠? 네,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갔을 때, 이 길은 뭐죠? 이 제자도의 길은 뭘까요?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길 되십니다. 주님이 길 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 지점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 전생애를 드렸을 때, 이 제자도의 특징은 뭐냐면 짧게 유튜브 하나 봤다고 해가지고 이 제자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전생애를 드렸을 때, 내 인생 전 존재를 드렸을 때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전체를 들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제자도를 얻고 주님을 닮은 모습들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제자도에 대한 설교도 몇 번 더 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 질문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 같이 이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네, 10장 9절입니다. 네, 제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들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지금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 그 캐톨릭 있죠? 구교에서는 그 수사 이렇게 그 사제들 있잖아요. 수사를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이 있다고 해요. 어떤 과정이냐면 그 안전기지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현금 하나도 없이 카드도 없이 한 2주 내지 한 달 이렇게 살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어쨌든 형식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통과해야지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수사가 실은 카드 하나, 수사 후보생이 하나를 그 자기 신발에 딱 넣어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쓰진 않았대요. 그냥 가가지고 이걸 막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발각된과 동시에 바로 탈락했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사례를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었는데, 오늘 우리가 참된 제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 돈을 의지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의지하고 있다던가 주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참된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참된 제자인가, 내가 주님만 의지하는가, 주님 말고 내가 뭔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러면 제가 참된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게 증표거든요. 그럼 여기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버리고 다시금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가 그래도 이 코로나 시기를 잘 통과하면서 또 이 시대에 이렇게 역류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의 근원이 뭔가 해보면 이 제자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제자도 프로그램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이 섬김과 모든 사역의 가장 중심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 이 제자도의 정신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해해지기 쉬운 시기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또 여러 일들이 또 이게 잘 되다 보면 우리가 다시금 이런 것들 놓치기 쉬운데 우리가 다시금 이 제자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 개인의 신앙 또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지렁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의 삶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저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돌이킴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교회와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제자로서의 삶의 이 소명을 살아내는 결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복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